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지내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늘로 발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40일 동안 남으십니다. 그 40일의 기간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어갈 때 도망쳤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 배신의 상처,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만져주시고 도마에게는 자신의 뚫린 손과 허리에 찔린 창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다시 3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마지막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언제 온전해지는지 아십니까?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 대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고 비전이고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 우리가 예배 이 당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흩어지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모이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흩어지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의견이 다를 거예요. 모이는데 또는 흩어지는데. 근데 정답은 무엇이냐면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가지 모임을 합니다. 가지 모임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각자 일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와 은혜를 통해 재충전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쳐있고 낭망해왔고 힘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 재충전이 돼서 어디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일상으로, 삶의 자리로. 그래서 오늘 민규가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 거의 오늘 설교 내용의 요약처럼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지쳐 있는 영혼들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너희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은 어디에서 쓸모가 있습니까? 환하고 밝은 데에서 쓸모가 있어요? 어두운 데 쓸모가 있어요? 어두운 데 쓸모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아이가 신던 깨끗한 신발을 저희 세우미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발 아세요? 이렇게 밟을 때마다 불빛 나오는 신발. 세우미가 거기에 완전히 현혹돼서 그거를 신고 다니는데 되게 행복해해요. 얼마나 행복해하냐면 그거 신고 처음 나간 날 밑에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어린이집 차 타야 되는데 차 빨리 막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막 자기 신발 보라고 자랑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현관에서 신발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계속 막 밟고 엄마 아빠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번 세우미가 이 신발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린이집 갈 때 바깥이 밝잖아요. 그때 발을 막 밟는데 불빛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세엄아, 밖이 밝아. 밝은 게 뭐야? 밝아. 근데 너 신발에 나오는 불빛이 너무 약해서 밝은 것 때문에 잘 안 보여. 세엄이가 외병에 걸렸거든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은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끼리 모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빛끼리 모여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어둠의 자식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이 모여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너무 써요. 짜다 못해 뭐예요? 써요. 소금은 적절한 곳에 뿌려질 때, 필요한 곳에 뿌려질 때 뭐가 있냐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맛을 잃어버린 곳,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우리가 깊숙이 침투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패된 것을 막고 고대 시대 때는 상처에 이렇게 치유하는 역할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 부패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적절하게 나아가 뿌려졌을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죽은 이유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뭐예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세요?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했어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다는 거예요? 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 어디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한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재밌게 보셔야 돼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요. 문을 막 통과하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죽을까봐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문을 어떻게 하세요? 통과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죽음이라는 독재를 패배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능력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말씀일까요? 신약의 말씀일까요?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이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권세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통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권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의 본질적인 기초가 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아리까리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세요. 그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보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병이 낫고요,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얼마나 제자들이 막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경험을 살려서 변화산 사건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거든요. 그 밑에 남겨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왜? 경험해 봤으니까.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했던 대로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됐냐면 그때 나눠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였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라고요? 일시적인 권세.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삼기 위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게 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누구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줘서 보내는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 그러므로 가서 뭐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세 가지 동사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1번 가라, 2번 제자 삼아라, 3번 세례를 베풀라. 1번 손 들어보세요. 가라. 2번 손 들어보세요. 제자를 삼아라. 3번 세례를 베풀어라.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헬러 원어 성경을 보면 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있고요. 그 동사에 붙어 있는 분사들이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의 분사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는 헬러어로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온 인격과 마음을 예수님에게 쏟아내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포인트예요? 그냥 그 밑에서 배운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온 인격과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재현해내는 게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무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무리 중 하나입니까?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리로 부르시지 않고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주일을 겉돌고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으신대요. 왜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냐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기 때문이에요. 밥 먹는 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 당시 그들의 인식 속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가족과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으시는 걸 보고 욕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두드릴 건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한 가족이 될게.
내가 너와 영원히 교제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을 두드리다가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염없이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내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 영접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처럼 모셔요? 손님으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있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가운 손님일지라도 그 손님이 집을 와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안 가지? 부담되고 대접하는 것도 어렵고 슬슬 막 티를 내기 시작하죠. 빨리 가라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손님은 어떤 존재예요? 반갑기만 하지만 다시 돌아갈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의 손님으로 네 삶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네 삶 가운데 나아가 네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네 삶을 온전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의 삶을 배워 그대로 재현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문 밖에 문을 두드린 채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영원히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고 강제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꿈과 비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에 그 비전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이나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은 꼭 무엇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냐면 영혼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직업적 부르심이나 일의 성취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결코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직업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게로 보내시냐면 영혼에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업과 직장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꿈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 비전이 여러분의 수단, 그냥 그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그건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학교에 이 과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우리 아현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까?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눈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다 뭐해라?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예요? 떠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고 믿음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어디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전전긍긍하며 막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민족, 땅, 기득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하기 전도 봉사를 가요.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또 목사님이 말씀이랑 엮어서 하봉 보내시려고 하네 라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는 존재, 떠나는 존재.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요? 하기 전도 봉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국내 사역지는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런 사역이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다 갈 수는 없으니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서 심사하고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외 하봉팀장님, 국내 하봉팀장님, 그리고 우리 이청 회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곳이 어떠한 사정이고 어떠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우리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기필코 하봉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지금 하지 않고 그때가 다가와서 기도하고 사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못 갈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주실 때 딱 여름은 뭐 한다? 대답하세요. 여름은 어디 간다? 하봉 간다. 여름 이퀄 뭐예요? 하봉. 하봉. 알겠습니까? 기필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봉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영혼이 있는 자리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사역의 핵심이 뭘까? 우리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것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띄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자존감 쩐다.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를 뭐 하래요? 본받으래요. 그래, 목회자라면 저 정도 말을 해야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5절 말씀만 보지 않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뭘 본받으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스승과 제자 이야기하잖아요. 스승의 역할이 뭔지, 제자를 삼는 게 무엇인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많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많습니다. 아빠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살피고 이끌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 했대? 낳았대. 그러면 애 낳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너희들 내가 배로 10개월 동안 품었던 것처럼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결국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모습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라. 누구에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사랑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시간을 내줄 필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연락할 필요도 없고 밥 사줄 필요가 없고 잘해줄 필요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고 어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까지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 예수 믿을래? 그럼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여러분 생수 이렇게 콸콸 따르고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카페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종 이단이에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 안수받은 목사의 권위거든요. 그럼 세례를 베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영혼이 세례받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는 그날까지 신경 써서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대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거봐요, 아멘 소리가 또 작잖아요. 이 명령이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굴 보살펴요? 목사님, 저도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제자답지 않은데 누구를 제자를 삼아요? 저는 온전하지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 너 못하는 거 알아. 너 안 하는 거 알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뭐 한다고? 함께 할 거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하는 거야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 이 일 좀 해. 그러면 그 성경 인물들이 다 바로 알겠다고 해요?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거의 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어려운 이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거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지킬 명령이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들이 꼬라지 보니까 돼요, 안 돼요?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명령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리더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한 번에 순종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단칼에 거절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못하는 이유를 찾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도 떠올려 보니까 한 번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명령도 주님은 알아서 혼자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너 그냥 내보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해서 주님이 일하심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자격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안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자원을 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시고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내 육체도 내 사고도 내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혼에게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왜 보내실까? 왜 전혀 새로울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실까? 우리가 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어둠이 보일 것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상처가 보이고 부족함과 갈급함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